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대학부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의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나왔는데, 이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진짜 감사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를 해야지, 똥 씹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를 하면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자, 눈빛을 바라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딱 봤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닮고 싶어요. 없어요? 아니, 예. 누구? 손 들었어요? 쟤요? 아니면 얘? 아, 네. 고마워요. 참, 이 상황에 손 들어주는 우리, 이름이 뭐지? 길람 형제. 길람이. 자, 지우를 닮고 싶어요? 뭘 닮고 싶어요? 지우의 믿음이요. 아, 지우의 믿음. 네. 내가 길람이한테 내 거금을 좀 풀어야 되겠다.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우리 길람이가 나에게 설교에 도움을 줬어요. 와, 이제 봉투를 갖고 온 줄 알았으면 손을 들었을 텐데, 그지? 고마워요. 카페 가서 지우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너무 교만하던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장점을 잘 발견을 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편없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런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한번 눈빛을 바라보세요. 자, 이 사람이 너무 형편없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미지 메이킹. 한번 책을 띄워주실래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이미지 메이킹이 뭘까요?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도록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 그 이미지 메이킹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표정. 그죠? 이 책에는 외모, 표정, 자세, 행동, 언어, 그리고 목소리, 향기, 옷 입는 거, 눈썹,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 마지막에는 면접하기 전에 나의 자세.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면접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한번 사서 같이 볼 필요가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사지 말고 하나 사서 이렇게 같이 나눠서 봐도 되는 책인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얼굴 표정에서 이 위에 있는 광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볼록 튀어나오면 밝은 인상을 준다. 그래요. 자, 얼굴의 광대를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광대를. 자, 나한테 있는 광대를 올려보세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연습을 빨리 해보세요. 얼른 광대를 올려야 좋은 이미지를 준대. 어떻게 올릴까? 그렇지. 입꼬리가 올라가야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러려면 얼굴 표정에 이 안에 5만 개의 근육이 있어요. 이 5만 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내 표정을 만들려면 이 근육을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 어떻게 연습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네, 입 안에다가 풍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보이나요? 자, 이 풍선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흉해서 차라리 저기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자세 이제 인사하는 자세가 있어요. 인사. 자,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인사에도 각도가 있어요. 15도 인사가 있고 30도 인사가 있고 45도 인사가 있어요. 보통 90도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보통 그렇게 인사는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상을 그 좌우하는 데 있어서 15도 인사 이거는 언제 할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너무 좁을 때 사람 많은데 막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민폐예요. 15도. 그리고 나보다 낮거나 내 친구 가까운 사이에 이렇게 인사할 때 살짝 이렇게 몸만 살짝 굽히는 정도의 15도 인사예요. 30도 조금 더 굽혀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30도 인사는 누구한테 할까요? 네, 면접할 때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면접할 때 앞으로 직장을 가거나 이렇게 대학원 시험 보고 그럴 때 면접할 때 30도 인사. 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두 손도 밑으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하면 안 돼. 약간 위로 해서 다 일어나서 해볼까? 한번 일어나서 해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의자에 길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게 생겼어요. 자, 일어나야 돼. 안 되겠어. 자, 의자에 일어나서. 자,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바뀌면 장례식 인사예요. 이게 바뀌면 장례식 인사예요. 잘해보세요. 자, 이렇게 배꼽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30도 인사. 자, 갑니다. 30도. 예뻐요. 네. 면접 가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광대를 위로 올리고, 배꼽에다가 손을 이렇게,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으로 올려서, 광대를 올리고, 그리고 3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45도 인사 한번 해볼게요. 45도 갑니다. 시작. 45도. 네. 좋습니다. 45도 언제 할까요? 45도. 고마움을 표현할 때, 너무 고맙고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는 45도 인사를 합니다. 자, 시작. 고마워요. 저를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45도 인사를 해야 할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을 쑥스러워서 15도로 그치고 이렇게 아유 감사하죠. 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얼굴형에 따라서 뭐 눈썹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굵게 해야 된다, 일자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이 책이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이렇게 면접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꼭 한 번은 이렇게 쭉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외모의 모습만 다루고 있었어요. 그죠? 외모의 눈썹, 헤어, 얼굴 표정, 우리의 손, 행동, 인사하는 모든 그런 행동 거지들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외면에 있는 것보다 내면을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옆에 사람을 아까 우리 길라미가 지우에 뭘 담고 싶대요? 그렇죠. 믿음을 담고 싶어서 지우의 표정과 저 눈썹과 저 헤어스타일과 저 걸음걸이와 보통은
그걸 담고 싶기보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루고 싶은 건 우리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의 외적인 면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 내면이 우리의 표정과 그리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시작. 뭐? 십자가, 또 사랑, 또 봉투가 떠 있을 줄 어떻게 알아, 얘들아? 아니니? 예. 십자가, 사랑, 또 구원. 예? 지팡이? 예, 목자 예수님. 예, 좋습니다. 네, 또 뭐라고? 큰 소리. 뭐가 났어? 임마누엘. 좋습니다. 역시 우리 총무님 임마누엘. 총무님 맞죠? 회장님. 회장님? 부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자꾸 부회장님을 제가 총무님이라고 했는데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 하면 임마누엘, 십자가, 구원, 사랑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도 예수님 하면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제대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으이구 이 지질이더라. 어이구 언제 바뀌냐, 언제 도대체 언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올 거야 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한심한 마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막 아주 그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인상,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이 3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항상 괴로우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간절함이 이렇게 인상을 팍 쓰면서 간절함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나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예수님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너희들한테도 있어서 너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으이그이 한심아, 으이그이 찌질아, 으이그이 뭐져라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어떻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대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충만히 가지게 하기를 원하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다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끌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를 배신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손에 넘기는 그 제자와 그 일당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라고 기도해요?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도 그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들에게 뭘 잡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 마음의 분노를 표출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그건 관두고라도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을 놔두고 스데반의 표정이 누구와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 돌을 맞으며 스데반의 표정이 누구와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해요? 찬송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했던 일이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찬양을 따라하는, 억지로 따라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집회도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맞아서 온몸은 아파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바울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정서도 어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었어요. 자, 성령님의 정서도 기쁨입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이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도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 희락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기쁨이 흐르고 흘러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데반과 바울에게 임하였던 거죠.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진짜 크리스천인가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손 번쩍 들어보실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잡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입니다. 네, 좋습니다. 본 어게인 크리스천입니다. 손 드신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표정에 미간에 내천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표정이 내천자 아시죠? 한자 내천자. 한자를 배우는 요새 이렇게 하나 둘 셋 시냇물 3개가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내천자를 그린다고 하죠. 우리 집은 예수님이 없으면 살겠다는 우리 아빠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우리 엄마가 결혼을 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4남매는 언제나 세계 제2차 대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것도 초등학생 때까지의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세상이 무너져도 부모님이 화목하면 그거는 살만한 세상이 돼요.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얼굴에는 이 내천자가 없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씨들 중에서도 가정 불화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전쟁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인 것 같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꼭 죄인인 것 같아서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살아야 할 소망을 잃고 낭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는 사탄의 계획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아픔과 가정의 불화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0을 넘기고 30을 향해 40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들의 표정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겠죠. 그리고 내가 자괴감에 빠져서 나 스스로 그냥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과 가정의 계획을, 가정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십시오. 이미지를 메이킹해 가십시오.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 항상 불안해, 부모님이 서로 헤어지셨어, 이것이 그냥 나의 아픔과 내 가정에 대한 그림이, 소망이 없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가정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걸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래서 항상 내천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천자만 그리는 게 아니라 배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약을 언제나 한 움큼씩 쥐어서 먹고 다녔습니다. 그 배가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배가 이렇게 생겼냐, 위에 이 염증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도 성한 데가 없고 구멍이 뽕뽕뽕뽕 나서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얘를 이대로 놔두면 조금 지나면 이제 이게 암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다스려줘야 되는데 일단 한번 시간을 두고 보자 하면서 주시는 게 언제나 약 한 움큼이었어요. 그 약 한 움큼을 먹으면 속이 더 쓰려요. 약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일기장에 나오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 선생님이 나보고 위암이란다, 조금만 더 하면 위염이 된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초등학생이 암인지 염인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까봐 무섭다.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서 언제나 내천자를 그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에 마지막 절정을 찍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6월 29일 1986년 6월 29일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 김진이가 겪는 6월 29일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호련히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수련의 답사를 갔다가 오는 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화가 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안 되죠 하는 이 하늘을 향한 삿대질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어느 날 그 수련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따뜻한 빛으로 나를 감싸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막 우리 아빠의 핍박은 더해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때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진이야 내가 너를 다 안다, 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이야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을 계속 내 안에 부어주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온 변화가 바로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내 속에서 뭐라고 해석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막 이 안에서 들끓어 오르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날 아신다고? 그게 믿어지는 그 순간, 그 이후로 이 내천자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제가 내천자가 좀 있나요? 네, 슬픈 얼굴인가요? 안 그런가요? 네,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깊은 주름이 없어지는데, 더 놀라운 건 어느 날 내 친구가 나한테, 진이야 너 왜 요새 약 안 먹어? 너 요새 왜 약 안 먹고 또 배 아프다는 말을 안 해?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내 내면을 바꾸시니까 이 안에 있던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제 몸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믿으시나요? 별로 남 얘기라고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뭐, 진짜 그런가? 진짜 그 뒤로 병원을 안 갔나? 그 뒤로 이 위궤양으로 배가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고치셨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고치셨어요. 집안의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빠는 언제나 엄마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지만, 그 아빠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우리 집은 너무 괴로워. 아빠 때문에 난 살 수가 없어. 내 집만 벗어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맨날 아빠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내 기도 안에, 내 기도하는 가운데 아빠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6명의 식구들 중에 5명은 똘똘 뭉쳐서 주일이면 같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는 그동안 내내 혼자 있고 술로 달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빠가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나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저 아픔이 그 마음에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 항상 등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했어요.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하고 아빠 옆에 남아서 등에 십자가를 그리며 속으로 기도했죠. 속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표정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5월, 6월에 사도행전 큐티를 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도대체 환경을 초월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근원이 뭘까?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그 힘든 그 삶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가야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원동력이 뭘까? 동력이 뭘까? 환경을 초월한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동력이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답을 저는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하라는 걸 다 합니다. 사역도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나의 신앙과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나요?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다 바쳐서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이유 없는 비방과 해석할 수 없는 환경들이 내 앞에 계속해서 펼쳐져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건들이 내 앞에 하나하나 펼쳐질 때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안 믿고 말지 뭐. 그냥 때려치자.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아우, 너무 힘들었어. 아우, 너무 열심히 산 내가 정말 대견해. 이제 좀 쉴 때도 된 것 같아. 그냥 그만하자. 왜? 열심히 했는데 한 만큼 안 나와. 열심히 했는데 대가도 없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을 너에게 제시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나와 다른 지체들을 만나서 자꾸 관계 안에서 삐걱거리고 뭔가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진짜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있을 때, 나는 찌그러진 돌처럼 저 구석에 처박혀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 남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게 될 때, 어때요? 그때 내 신앙까지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할 그때에 당신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를 보는 것이다. 내 생각과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갈 때에는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볼 때 진짜 신앙의 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갈등의 상황에서 그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성품이 성실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성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원하는 성실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신앙인지 그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실한 건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분간할 수 있는 시금석 위에 딱 세워놓으면 확 드러나요. 그 시금석이 뭐예요? 갈등 상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 상황에 딱 놓여져 있으면 완벽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성실로 온몸을 똘똘 뭉쳐서 가지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를 일단 딱 깨뭅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도 감사,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것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동안의 그의 신앙으로 보였던 그 신앙은 그의 성품이고 성실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의 굳건함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사람이면 그게 가능해 안 돼요. 사람이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감당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만 나를 모함하고 화를 내도 너 어떻게 야 너 그 모양이냐라고 나를 향해 비방해도 우리는 못 참는데 스데반은 모든 사람에 둘러싸서 돌을 갖다 집어 던져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죽음의 아픔을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사역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이제 앞에 있죠. 대학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일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 얼굴에 그 마음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지체들이 예수님은 딱 옮겨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안에서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하십니다. 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고 각자 다른 모양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사용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뽑아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안에서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무이신 주님이 그냥 가지인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착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될 대로 되라. 아유 괜찮아 그래.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그래도 다 괜찮지.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두는 자포자기나 회피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쇠가 쇠를 서로 갈며 이 동그랗게 볼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부르짖음과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씨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서로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현상을 보고 웃고 떠드는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가짜 기쁨. 그죠? 우리가 많이 속는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가짜 기쁨은 어때요? 뭔가 지금 내가 웃으며 깔깔거리며 낄낄거리며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 가짜 기쁨은, 그 거짓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속임수입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웃으며 함께 논다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 취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아서 내 손에 잡힌 것 같지만 잡히지 않고 어느 순간 또 다른 것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허공을 대고 헤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쾌락, 이성 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쾌락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가짜 기쁨으로 속게 만듭니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가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목마릅니다. 무언가를 또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내면에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폭포수와 같이 막 샘솟듯 올라오는 기쁨이지 가짜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진짜 가장 외롭고 춥고 힘들 때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그걸 너무 많이 요구하거든요. 떨어지기를 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사탄이 주는 제일 계명이 뭐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걸 충족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그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 때에 그 기쁨이 넘치고 흘러서 나오는 것이 진짜 기쁨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서 서로 보고 웃고 놀고 잘 놀면 되는구나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십시오. 내가 떨어져 있다면 붙어 있어야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것조차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겉으로 웃는 웃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감추어 놓는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린 게 언제인가요? 저희 엄마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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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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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 기도는 그냥 한풀이 하는 거구나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알긴 뭘 알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다음 뭐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내가 볼 때 엄마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어디가 하늘나라야, 지옥이지. 그런데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근데요, 찬양을 한참 하고 나서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 난리를 쳐놓은 그 집에 다시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직 술이 덜 깬 아빠를 위해 해장국을 준비하고 방을 치우고 아빠가 깨기 전에 밥상을 마련해 놓고 아빠를 향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회복시켜 놓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구나.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라 실제구나. 기도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진짜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 마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지니 그 다음에 힘이 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떨어져 있는 이 가지가 다시 붙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고 기뻐야 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내면에 이 힘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을 내면으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만드는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의 표정이 일그러져도 괜찮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눈이 탱탱 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요, 눈이 막 이렇게 짓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너무 울면서 기도해서 눈이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실 때에 그때 우리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진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대예배 말씀을 들을 때 소금 인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금 인형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 들으면서 너무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우리 지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금 인형이 길을 걷다가 넓고 푸르른 바다를 만나게 됐습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난 바다야. 그리고 소금 인형이 돌아갔다가 다시 그 후에도 소금 인형의 머릿속에 바다만 생각나서 다시 바다를 찾아왔습니다. 넌 누구니? 난 바다야. 그런데 바다가 소금 인형을 초대합니다. 이리 와, 나에게로 들어오 보지 않겠니? 그때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한 발짝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렇게 내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그만 한 발이 녹아져서 소금 인형이 깜짝 놀라서 발을 떼고 에고머리나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목발을 짚고 열심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소금 인형은 이제 다시 바다를 찾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 인형 마음에 바다를 향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바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바다가 소금 인형을 반기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 인형아, 그러지 말고 너의 몸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그러지 말고 너의 몸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소금 인형은 바다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가 그 몸을 바다에 담그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된 소금 인형을 또 다른 인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넌 누구니? 라고 물을 때 그 소금 인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바다야. 소금 인형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그 목발과 바다가 되어진 소금 인형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너는 절뚝발이 소금 인형이니? 아니면 바다가 된 소금 인형이니? 이것이 저를 향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절뚝발이 소금 인형처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든 걸음을 걸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소금 인형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초대하십니다. 이리 와. 너가 바다가 되게 해줄게. 넌 이제 바다야. 너 뜻과 너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뚝발이 인생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바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바다의 영향력은 온 세상을 누비며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소금 인형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는 한낱 버려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바다가 된 소금 인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이 진짜 내 안의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